오늘도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누는 말씀의 제목은 활의 노래입니다. 앞 본문에서 다윗은 아말렉 청년에 의해서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또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사람을 함부로 한 그 아말렉 청년을 다윗이 죽이는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지금 다윗은 엄청난 슬픔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죠. 지난주에 말씀을 나눌 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개인적인 입장에서 또 개인의 어떤 이익만을 생각한다면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은요, 다윗이 사실은 기뻐할 만한 그러한 소식입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도망다니지 않아도 되고요. 또 이제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참으로 오랜 시간이 흘렀지 않습니까? 이제 사울의 왕위를 계승한 요나단마저 죽었기 때문에 이제 어찌 보면 정말 하나님의 때가 이제 곧 오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다윗은 크게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다윗의 모습은 정반대의 모습입니다. 정말로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심히 슬퍼하고 애통해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이제 오늘 본문은요, 바로 그러한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슬퍼하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장송시를 짓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보면은 모든 이스라엘이 다 배울 수 있도록 그렇게 명하는 것이죠. 그만큼 뭐예요? 사울의 죽음에 이 다윗이 무관하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고, 그만큼 마음의 중심으로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슬퍼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오늘 이 본문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요, 다시 한번 다윗이 진정한 하나님의 택한 사람이다. 그리고 한 나라의 왕의 자질을 갖추었다. 이런 모습을 우리가 배울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오늘 이 모습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참 신앙이 무엇인가, 성숙한 신앙이 무엇인가 우리는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오늘도 한 절 한 절 읽으면서 말씀 살펴볼 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17절, 18절 보겠습니다. 다윗이 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조상하고 명령하여 그것을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라 하였으니 곧 활 노래라. 야살의 책에 기록되었으되. 아멘. 자, 여기 보면 다윗이 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조상하고, 여기 이 구절에서요, 다윗이 가지고 있는 이 슬픔이 정말 엄청난 큰 슬픔이라는 것을 강조해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다윗은요, 개인적인 감정을 내려놓고 어떻게 보면은 전체적인 어떤 그런 슬픔에 지금 사로잡혀 있는 것이죠. 개인의 이익만 생각했으면은 다윗이 어떻게 보면 기뻐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렇지 아니하고 정말 이스라엘의 큰 슬픔, 사울과 또 요나단을 이룬 큰 슬픔을 정말 이렇게 마음속에서부터 그것을 간직하고 있는 것이에요. 성경에 보면요, 잠언 24장 17절 18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 원수가 넘어질 때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사 그의 진노를 그에게서 옮기올까 두려우니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요, 이렇게 원수가 잘못되어진 것, 원수가 엎어진 것, 이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지 않는 것, 이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잠언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 우리는요, 우리 주위에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던 사람이 잘못되면요, 우리는 뭐 할 수 있어요? 기뻐할 수 있죠. 즐거워할 수 있죠. 근데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우리는 여기서 우리에게 그렇게 성숙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은요, 마음의 중심으로 정말 그 사울의 죽음을, 또 요나단의 죽음을 안타까워하고 슬퍼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큰 슬픔을 그 마음에 간직하면서
이제 명령하게 됩니다. 18절 보면 명령하여 그것을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라 하였으니 곧 활노래라 야살의 책에 기록되었으되. 아멘. 자, 여기 보면 자, 다윗이 이렇게 크게 슬퍼하면서 장송시를 짓게 되는데 그것을 명령하는 거예요. 이 장송시의 제목을 우리가 활노래라 그러는데 여기 그 본문의 내용 속에 요나단의 활의 이러한 내용이 나오고요. 또 사울과 요나단이 속한 그 베냐민 지파가 활을 잘 쏘는 그러한 지파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는 활과 관련된 그런 사연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다윗의 이 장송시를 활의 노래라. 그래서 저도 오늘 말씀 제목을 활의 노래라 이렇게 붙인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짓고 또 그것을 명령해서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모든 민족에게 다 가르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개인의 어떤 또 그 주변이 아니라 이스라엘 온 전역에 이것을 가르치라 명한 것이죠. 특별히 여기 보면 야살의 책에 기록되었을 때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야살이라고 하는 뜻은 그 원어만 보면은 그 정직한 자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역사상 이스라엘 민족의 위대한 영웅들의 이야기나 또는 기억되어야 만한 어떤 그러한 사람들을 어떻게 보면은 모아서 이제 집대성한 그런 책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이러한 책에 그래도 요나단뿐만이 아니라 사울 왕의 죽음을 또 애도하면서 같이 이렇게 기록한 것은 그만큼 뭐예요? 남다른 다윗의 면모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사울은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얼마나 온갖 노력을 했던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다윗의 입장에서는 사울을 생각할 때 그 마음이 좋지 않았을 텐데도 이렇게 요나단과 더불어서 야살의 책에 기록하게 하고 또 그것을 명하여 온 유다 족속에 가르치라 하고 있는 것을 보면 다윗이 그래도 그릇이 크기가 남다르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19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내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오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도다. 이제 19절부터 계속해서 이제 그 장송시의 내용이 이제 나오는데 그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아 내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자, 여기 내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사울과 요나단을 이제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사울이 타락하기 전 그러한 모습.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저가 충성된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할 때 그것을 생각하고 또 요나단은 또 워낙 또 믿음이 추정했기 때문에 지금 이 사울과 요나단 두 사람의 모습을 같이 지금 생각하면서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오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도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그만큼 뭐예요? 사울의 어떤 안 좋은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보다도 집권 초기 그래도 이스라엘의 왕의 모습으로서 그 모든 것들을 잘 감당하고 있는 그때를 추억하면서 기억하면서 이렇게 영광이라고 표현하고 또 용사라 인정하면서 그 죽음을 안타까워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20절입니다. 이 일을 가드에도 알리지 말며 아스글론 거리에도 전파하지 말지어다. 블레셋 사람들의 딸들이 즐거워할까? 할례받지 못한 자의 딸들이 개가를 부를까? 염려로다. 아멘. 자, 여기 보면 지금 다윗은요, 이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이 그냥 어떤 개인적 차원에서의 죽음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이스라엘이 뭐예요? 선민 아닙니까? 하나님이 택한 백성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이 혹 그들을 세우신 하나님의 그러한 실패로 비춰질까봐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할까봐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가드에도 알리지 말며 아스글론 거리에도 전파하지 말지어다. 그러니까 그만큼 뭐예요? 이 블레셋 모든 사람들 이방 민족들에게 알리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실이 뭐예요? 이미 사울의 시신이 유린당했잖아요. 아마 블레셋 사람들의 온 전역에 그 소문이 이미 났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이렇게까지 노래하고 있는 것은 이렇게까지 말하고 있는 것은 그만큼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것을 조심하고 있는 것이죠.
블레셋 사람들의 딸들이 즐거워할까? 할례 받지 못한 자의 딸들이 개가를 부를까? 염려로다. 이것이 바로 그 이유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이 하나님을 모욕하면서 하나님의 실패로 그 모든 것들을 치부할까봐 다윗은 뭐야? 그것을 염려하면서 그 모든 것들을 가드에도 알리지 말며 아스글론 거리에도 전파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21절입니다. 길보아 산들아 너희 위에 이슬과 비가 내리지 아니하며 재물낼 밭도 없을지어다. 거기서 두 용사의 방패가 버림바 됨이니라. 그 사울의 방패가 기름 부음을 받지 아니함같이 됨이로다. 아멘. 이것은 이제 길보아 산 위에서 이제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기 때문에 그것을 한탄하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슬과 비가 내리지 아니하며 재물낼 밭도 없을지어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까지 표현하는 다윗의 슬픔이, 그 아픔이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그러면서 보세요. 여기 보면 거기서 두 용사의 방패가 버림바 됨이니라. 지금 뭐예요? 두 용사의 방패는 외적에 대해서, 외부의 적들에 대해서 지금 사울과 요나단은 이스라엘의 방패가 된 것이죠. 또 여기 보면 그 사울의 방패가 기름 부음을 받지 아니함같이 됨이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그 전에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받지 아니하였을 때 이스라엘의 방패로서 사울의 방패는요, 그 모든 공격을 다 막아내고 이스라엘을 적들의 손에서 구원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예요? 이 길보아 산에서 마치 사울의 방패가 기름 부음을 받지 아니함같이 되었다. 이것은 뭐예요? 이전과 다르게 하나님께 버림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뭐예요? 더 이상 이스라엘의 방패로서, 구원의 방패로서의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 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표현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을 때는요, 우리 주위에 어떠한 대적이 우리에게 나온다 할지라도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지 못하고 오히려 죄악된 길에서, 우리 이사야 말씀 같이 묵상하지 않았습니까?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이 아니고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이 아니죠. 오직 우리의 죄악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낸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은 철저하게 뭐예요? 그 죄를 뉘우치고 회개한 자들이 경험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사람들이 뭐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사울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되었다면,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그 모든 사명을 온전히 감당했다면 아마 길보아에서의 전투도 이스라엘의 승리로 끝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뭐예요?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울, 어찌 보면 큰 그림 속에서 이 길보아에서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은요, 어찌 보면 하나님의 섭리 안에 되어진 것이죠. 무엇을 의미합니까? 사울의 시대가 끝났음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고,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제 뭐예요? 본격적으로 다윗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다윗도 그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그것이 너무나 안타깝고 슬프기 때문에 다윗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용사의 방패가 버림바 됨이니라. 사울의 방패가 기름 부음을 받지 아니함같이 됨이로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윗은 뭐예요? 안타까워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개인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그냥 마냥 좋아하는 그런 다윗의 모습이 아닙니다. 마음의 중심으로 정말로 사울과 요나단의 그 죽음을 안타까워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22절입니다. 죽은 자의 피에서 용사의 기름에서 요나단의 활이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였으며 사울의 칼이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자, 여기 보면 이제 특별히 22절, 23절은요, 사울과 요나단의 용맹과 또 미덕을 찬양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죽은 자의 피에서, 용사의 기름에서 요나단의 활이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였으며, 그러니까 용맹스러운 요나단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그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 그 대적 앞에서 요나단은요 뒤로 물러나지 않았다는 거죠. 그만큼 뭐예요? 요나단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앞세워서 그렇게 나아갔던 모습을 다윗이 지금 생각하는 겁니다. 또 여기 보면 사울의 칼이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였도다. 사울의 용맹스러움을 추억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집권 초기에 사울은요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자로 위대한 용사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외적의 침입을 막아냈고 이스라엘을 구원했던 모습을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타락하기 이전에 사울의 모습을 회상하면서 아주 용맹스러웠던 그러한 모습을 추억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모습을 떠올리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23절입니다.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이러니 죽을 때에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은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였도다. 아멘. 자, 여기도 보면 사울과 요나단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이러니. 자, 여기 보면 이 아름답다라고 하는 표현은 특히 이제 기쁨이 되는 이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사울과 요나단의 생전에 뭐예요? 다윗에게 사랑스럽고 그렇게 기쁨이었던 그런 자들이었다는 것이죠. 또 여기 보면 죽을 때에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은 사울과 또 요나단이 죽을 때에도 서로에 대한 어떤 그런 사랑 때문에 함께 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요. 그들은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였도다. 그만큼 뭐예요? 지금 사울과 요나단의 그 강하고 용맹스러움이 얼마나 대단한가 우리에게 그것을 그대로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24절입니다. 이스라엘 딸들아 사울을 슬퍼하여 울지어다. 그가 붉은 옷으로 너희에게 화려하게 입혔고 금 노리개를 너희 옷에 채웠도다. 아멘. 지금 이 24절의 내용은요. 지금 사울이 그 많은 승리 가운데 그 전리품들을 백성에게 두루두루 나누어 주고 또 그들에게 부를 누리게 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스라엘 딸들아 사울을 슬퍼하여 울지어다. 그러니까 그것들을 생각하면서 슬퍼라는 거예요. 사실 뭐예요? 사울의 전체 집권 이 시기를 보면요. 사실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이 힘들었죠. 사울의 어떤 그런 폭정 때문에. 그러니까 사울이 집권 초기에나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했지 그 나중에는요. 사울이 악신이 들려서 다윗을 괴롭히고 또 그런 폭정으로 많은 백성들이 힘들어졌거든요. 근데 지금 다윗은 뭐예요? 그것을 추억하기보다는 사울이 좋았을 때 그래서 그 많은 전쟁에서 승리하고 그 많은 전리품들을 백성들과 함께 나누고 백성들에게 부를 누리게 했었음을 강조하면서 진심으로 그 사울의 죽음을 슬퍼하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를 누리게 했던 것을 그가 붉은 옷으로 너희에게 화려하게 입혔고 금 노리개를 너희 옷에 채웠도다. 그러니까 사울이 좋았을 때의 그러한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25절입니다. 오호라 두 용사가 전쟁 중에 엎드러졌도다. 요나단이 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아멘. 지금 이제 25절에서는요. 지금 이 두 용사의 죽음을 다시 한번 안타까워하는 그런 모습이 있는데 여기 보면 오호라 두 용사가 전쟁 중에 엎드러졌도다. 요나단의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그러니까 사울의 죽음도 슬퍼하고 안타까워하지만 특별히 뭐예요? 이 요나단의 죽음을 개인적인 차원에서 더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26절입니다.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아멘. 자, 여기 보면 다윗이 요나단의 이 죽음을 개인적인 차원에서 좀 더 강조하면서 말하는데 요나단을 추억할 때 요나단이 다윗을 향한 그 사랑을 표현할 때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특별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그러니까 지금 자기를 향한 요나단의 사랑이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다. 더 크고 놀라웠다. 엄청났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어떤 사랑이었습니까? 첫째로는
하나님의 자비를 실천한 사랑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윗이 사울 왕의 시기를 받아서 생명이 위험하게 되었을 때 여러 번 다윗을 구해준 사건을 우리들은 기억합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생각을 해보세요. 요나단의 입장에서는요, 다윗은요, 어떻게 보면요, 정적이죠. 사울의 뒤를 이어 자기가 왕위에 올라야 되는데 거기에 최대의 걸림돌이 뭐예요? 다윗의 존재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뭐예요? 요나단은 그것을 개의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요, 그 안에서 무한한 자비를 실천하는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은 뭐예요? 그것을 안 거예요. 다윗 스스로도 뭐예요? 그러한 요나단의 모습이 놀라울 따름이죠. 그런 차원에서 뭐예요? 요나단의 사랑은 귀한 것이고 여인의 사랑보다 더한 그러한 사랑으로 느껴졌던 것이죠. 또 뭐예요? 요나단의 사랑은 자신의 목숨을 아끼지 않는 사랑이죠. 사울이 그것을 알게 되었을 때 요나단은 뭐예요? 멈출 수 있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울이 요나단을요, 얼마나 야단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단은 뭐예요? 다윗을 향한 그 사랑을 멈추지 않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다윗의 편에서 그 모든 것들을 행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비록 왕 사울이 자기의 아버지이지만 사실 계속해서 그 왕의 명령을 거스르는 것은요, 죽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단은 그것을 개의치 않고 계속해서 다윗을 도와 살리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요나단의 사랑은요, 하나님의 공의에 기반을 둔 사랑입니다. 무엇입니까? 모든 것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짐을 그대로 뭐예요? 받아들인 것이죠. 이게 사실 쉬운 거 아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울이 왜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왜 다윗을 죽이고자 합니까? 그만큼 뭐예요? 자기의 왕위를 이어가길 원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보다는 뭐예요? 자기가 더 강하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요나단은요, 자기보다는 하나님의 공의를 앞세우고 거기에 기반을 두고 다윗을 사랑하고 섬겼던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요, 다윗을 향한 이 요나단의 사랑은요, 오늘날 성도 간의 이 사랑의 교제에 모범이 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사실 성도 간에도 이러한 사랑의 모습이 있어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여러 가지 어떤 개인적인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반으로 무한한 자비를 실천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 또 철저하게 하나님의 공의에 기반을 둔 그러한 모습. 오늘 이 마지막 때에 주용된 공동체 안에서 성도 간의 사랑도 다윗을 향한 요나단의 사랑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서로의 어떤 이권만 앞세우고 이렇게 나아갈 때는요, 이러한 진정한 사랑의 모습이 될 수가 없어요. 나에게 뭔가 이로울 때만 가까이 하고 살갑게 하고 나와 상관없는 일에는 무관심하는 어떤 이런 모습이 아니라 정말 아낌없이 주는 사랑, 그 다음에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또 합당히 서서 섬기는 사랑, 이것이 오늘 우리 안에 필요할 줄로 압니다. 그만큼 뭐예요? 다윗은 요나단의 사랑이 기이하게 느껴졌던 것이고 그 사랑이 이렇게 엄청났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면서 요나단의 죽음을 더 슬퍼하고 안타까워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마지막 27절입니다. 오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으며 싸우는 무기가 망하였도다 하였더라. 아멘.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이 사울과 요나단은 이스라엘의 방패로 표현했었는데 여기 다시 한번 싸우는 무기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전쟁은 사실 뭐예요? 다 성전이죠. 하나님의 전쟁, 여호와의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그 여호와의 전쟁에 있어서 사울과 요나단은 뭐예요? 위대한 무기가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뭐예요? 그 싸우는 무기가 망하였도다. 이제 뭐예요? 그만큼 그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안타까워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지금 이제 다윗은요, 이러한
그러한 장송시를 이렇게 지어서 그것을 야살의 체력에 기록하게 하였고 또 그것을 온 유다 전체에게 이것을 명령하면서 가르치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첫째로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대적자의 불행까지도 안타까워할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아무리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자라 할지라도 대적자들이 불행하게 되는 것, 그것을 기뻐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다 그랬습니다. 제가 아까 잠언 말씀 읽어드렸잖아요. 만약 그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면 그들의 그 모든 심판의 내용, 그 징계의 내용을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 기뻐하는 자에게 옮기우신다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괴롭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들은요, 대적자의 불행을 안타까워할 수 있는 성숙한 신앙의 모습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신앙이 바로 그러한 모습이거든요.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얼마나 많은 그런 방법을 동원했습니까? 실제로 정말 다윗도 10년 이상 쫓기면서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습니까? 그러면요, 이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은 다윗에게 큰 기쁨일 수 있는데 다윗은 마음의 중심으로 그렇게 기뻐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안타까워하고 슬퍼하면서 이렇게 장례식을 지어서 온 유대에 다 명하게 되는 것이죠. 그만큼 뭐예요? 다윗은 사울의 죽음과는 상관없고 그것을 진심으로 슬퍼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혹 주변에 그러한 자들이 불행하게 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옵니까? 기뻐하는 그러한 모습보다는 그들을 참으로 안타까워하고 또 그들을 위해서 슬퍼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진정한 성도는요, 자신의 유익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어떻게 보면 아멜렉 청년에게서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이 들려왔을 때 기뻐할 수 있었죠. 이제는 정말 자기가 왕이 되는구나라고 하는 이 현실적인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즐거워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그렇지 않았어요. 오히려 뭐예요? 가드에도 알리지 말아라, 아스글론 거리도 전파하지 말아라 하면서 뭐예요?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요, 사울을 세운 하나님의 실패로 비춰질까, 그것을 염려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은요, 지금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뭐예요? 자기의 이익을 찾고 또 그것을 생각하기보다는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또 그 모욕을 당할까, 그것을 걱정하는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이런저런 형편과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내 어떤 이익을 추구하는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되든,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되든 그저 나만을 생각하는 모습은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다윗과 같이 나보다는 하나님의 이름을 먼저 생각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할 수 있는 성숙한 신앙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 받는 자를 우리가 존중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다윗이 사울의 죽음을 얼마나 존중하고 있는지. 그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죠. 오직 사울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 한 가지 사실 때문에 다윗은 끝까지 뭐예요? 사울의 죽음을 슬퍼하고 애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의 죽음을 끝까지 존중하면서 또 그의 어떤 뭐예요? 좋았던 부분들을 칭송하면서 그렇게 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요, 어떤 모습이 많냐면요,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사람들, 특별히 뭐예요? 그들의 어떤 장점보다는 단점만을 앞세워서 그들을 비난하기가 빠르죠. 예? 근데 다윗은요, 그렇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사울을 높이고 사울을 존중하고 사울을 애도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는요,
사실 저도 그런 부분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주위에서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목회자임에도 불구하고 참 안 좋게 생각하고 안 좋은 말을 했던 것을 저도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받은 자, 하나님께 쓰임 받는 자, 하나님이 세워서 일하시는 자를 우리는 어떤 경우에 있어서도 어떻게 보면은 험담하면 안 되고요. 그들을 깎아 내려서는 안 되고요. 어차피 그 모든 징계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네. 저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저도 회개하게 되고 저의 잘못된 점을 반성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신 자, 혹 비록 그가 살아가는 날 동안 부족한 점이 많이 보인다 할지라도 끝까지 그를 존중하고 인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이에요. 그를 비난하고 또 그를 존중하지 않는 것은 그에게 기름 부어 세우신 하나님을 비난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이러한 사실을 너무나 잘 알았기에 사울에 대해서 끝까지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라고 원하기는 오늘 우리도 이렇게 다윗의 신앙을 본받아서 하나님을 더욱더 인정하고 높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마지막 한 가지는요,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을 본받자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너무나 개인적인 모습이 많죠. 이기적인 모습이 많습니다. 그래서 다른 누군가를 사랑하고 섬기는 모습이 참 부족해요. 어떻게 보면요, 다른 누군가를 사랑하는 모습조차도 뭐예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경우가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요나단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요, 그런 모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이익을 구하는 사랑의 모습이 아니라, 섬기의 모습이 아니라 마치 뭐예요?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냥 아낌없이 그냥 다 다윗에게 주는 모습이죠. 자기의 모습을 생각지 아니하고 돌보지 아니하고 그냥 뭐예요? 다 그냥 부어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점점 사랑이 식어져 가고 있는 이때 다윗을 향한 요나단의 사랑은요, 너무나 귀하고 귀한 것입니다. 바로 그 원하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 이 사랑을 배우고 또 이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성도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러한 사랑의 모습이야말로 이 마지막 때에 예수를 닮아가는 모습이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참된 그리스도인이라 인정받는 사랑의 모습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바로 그 원하기는 코로나19 때문에 많이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의 마음이 더 강팍해질 수 있는 그러한 상황과 여건이지만 오늘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다윗을 향한 요나단의 그 사랑을 기억하고 우리가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